그러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작고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큰 사건이 그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한 가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예전에는 그 사건의 정확한 전말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했고, 증인이 있다고 해도 그 증인의 말이 또 진실인지, 그 증인이 정확히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목격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하거나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CCTV 그리고 블랙박스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의 진실들이 그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서 드러나곤 합니다. 최근에도 뭐 군의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뭐 정치인의 폭행 사건, 그리고 뭐 의료 사고와 같은 것들이 CCTV와 어떤 블랙박스, 카메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드러남으로써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잘잘못이 정확하게 따져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의료 사고가 자꾸 많이 일어나니까 수술실에도 CCTV나 블랙박스를 꼭 설치하자라는 또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전거에도 이 블랙박스를 많이 달고 다닙니다. 자전거 사고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뭔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없으면은 그 억울함을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또 자전거에도 블랙박스를 많이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CCTV와 블랙박스가 엄청나게 발달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CCTV나 블랙박스가 완벽한가요? 완전한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찍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직도 CCTV나 블랙박스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판결이 나지 못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사각지대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완벽한 분이 계신데,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단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땅 끝까지 도망가도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람데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런 얘기들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코람데오 정신이 없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요나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요나는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 미가와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이 그 여로보암일 때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이제 남북이 갈라질 때 초창기 북이스라엘 왕이고, 여로보암 2세는 이름은 똑같은데 우리 헷갈리니까 2세라고 붙이는데, 북왕국 거의 말기쯤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얼마나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신 거죠.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하고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부흥시켰는데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문화와 산업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나게 발달하고 영토도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만큼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주 뛰어났던 왕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그 반대였어요. 아주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발달하고 부흥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침체기였고 바닥을 치는 시기였던 거죠. 그때 그런 시기에 이제 하나님은 뭐 아모스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등등 많은 호세아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경고를 하시죠. 그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많은 선지서들이 초반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것. 지금 이 선지자가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시작하는 거죠.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그런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뇌피셜이 아닙니다. 뇌피셜이 뭔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요즘 분인데 뇌피셜은 뇌 플러스 오피셜이라는 말이에요. 오피셜이 공식적이라는 말이잖아요. 뇌는 이 뇌고, 그러니까 뇌 속에 있는 자기 생각인데 마치 공식적인 것처럼, 공식적으로 증명된 어떤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말을 좀 비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인데 내 생각은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지 않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이게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거 네 뇌피셜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선지자들이 그냥 뇌피셜,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 요나가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소명과 사명을 받은 진짜 선지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 선지자 요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일 거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성경을 보면 가짜 선지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서 뭐 초대교회처럼 내가 사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사실은 자기 생각과 욕심이 그 안에 섞여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아합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400명이 다 가짜였어요. 딱 한 명만 진짜였는데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미가야라는 사람만 진짜 선지자였고 400명이 가짜 선지자였어요.
아합이 아람과 싸우러 갈 때 400명의 선지자가 싸우소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겠다고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미가야만 당신 가면 전쟁에서 죽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화가 나서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진짜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400명은 가짜였습니다. 그만큼 가짜 선지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나가 진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런 사명을 주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창세기 10장 11절에 따르면 용사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 건축되었고 전통적으로 꽤 큰 성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의 주요 도시이자 100년 동안이나 아수르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수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 잘 나가는 제국의 잘 나가는 수도였던 거죠. 그 도시는 너무나도 잘 나갔지만 보통 잘 나가는 도시가 뭐도 많이 지어요?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죄도 많이 짓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하실 정도로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신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냥 외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문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기보다는 사실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니느웨라는 도시에 회개할 기회를 요나를 통해서 주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게 별로 어려운 사명이 아닌 것 같잖아요. 요나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되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떤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요나가 참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보통 안 그러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고집이 센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한 곳으로 가서 전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도망가는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되는 거죠. 3절에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블랙박스나 CCTV처럼 잠깐 사각지대로 피하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나 1장 9절 조금 뒤에 보면 이제 폭풍우가 일죠. 그때 이렇게 요나가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왜 도망을 갔을까요? 니느웨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을까요? 니느웨가 무서워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니느웨는 그 최강대국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잘못 걸리면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고문하고 죽였던 그런 굉장히 야만스러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나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 요나가 이 니느웨를 두려워해서 도망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흉흉하고 막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데 그때 요나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뭐라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다른 선원들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이 폭풍우를 도대체 어떻게 잠잠하게 해야 되나 막 고심하고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 요나는 태연하게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깨워가지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 지금 폭풍은 나 때문이니까 날 바다에 던져. 그러면은 다시 잠잠해질 거야. 이렇게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가서 괜히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잘못 보였다가 걸려서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고 심지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 끝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요? 이 다시스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스페인의 남부였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스페인.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전 세계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몰랐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에 니느웨는 서쪽 끝쪽에 있는 지역이라면 이 다시스는 동쪽 아니죠. 니느웨가 동쪽 끝쪽에 있는 지역이었다면 이 다시스는 서쪽 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는 하나님이 명하신 가라고 한 그 니느웨와는 가장 반대편에 있는 지도상에서 가장 반대편에 있는 먼 도시였고 최대한 이 니느웨에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멀어지려는 요나의 몸부림이었던 거죠. 이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등지고 도망가려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뭘까요? 네, 이 아수르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가 너무 미웠기 때문입니다. 미웠기 때문이에요. 싫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가시같이 싫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는 그 아수르를 미워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방인이면서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보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또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이 아수르는 악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후대에
뭐 나중에 성전의 기명도 뺏기고 기물도 뺏기고 막 조공도 바치고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요. 이 아수르는 정말 악독했어요. 이 아수르의 심판을 선포했던 나훔이라는 소선지서 성경이 있습니다. 이 나훔을 잘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를 반역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전쟁에서의 그 잔혹함과 약탈과 그 매춘과 또 점치는 행위들, 마술들, 상업적 착취 등 이 니느웨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극심했어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의 종말이 선포가 되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시기는 아직 아수르가 멸망하기 좀 전이지만,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아수르는 악독했고 이 성읍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심각한 죄를 많이 지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했냐면 조금 말을 안 듣는 나라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그 도시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다른 나라들 그 대로에다가 가로수처럼 꽂아놨대요. 그걸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수르 제국에 대적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으면 너네 도시도 너네 나라도 다 이와 같이 될 거다라고 이제 경고한, 그 정도로 굉장히 악독했던 제국이죠. 바벨론은 그래도 좀 괜찮은 애들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지만 아수르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을 또 이스라엘로 억지로 이주시켜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식한 그런 제국이었죠. 무식하게 좀 잔혹했던 그런 제국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니느웨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잔혹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이 아수르는 당연히 멸망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요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우리도 사실 좀 더 멀게는 뭐 중국, 좀 더 가까운 역사로는 북한이나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경험으로 그들을 향한 이제 앙심과 또 안 좋은 마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저희 세대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좀 사랑으로 좀 잘 지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어려움을 실제로 이제 겪은 분들은 사실 용서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할머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외할머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97세로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일제 시대를 다 겪으셨죠. 근데 할머님이 막 얘기해 주는 걸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도 아니고 보통학교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보통학교를 다닐 때 순사들이 초등학교인데 순사들이 선생님이었고, 그런 일본 순사들이 칼을 차고 다녔다 그럽니다. 칼을 차고 다니고 한국말을 못하게 하고 그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는 억지로 우리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잘하게 된 건지, 할머님이 엄청나게 또 일본어를 나름대로 일본 노래도 많이 아시고 하는데 막 그렇게 순사들이 초등학생들 앞에서도 칼을 뽑고 또 막 10대 소녀들이 끌려가고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이모님들한테 6.25 시절 때 막 북한군들이 와서 교회당에 불 지르고, 막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불 지르고 막 총알이 귀를 스쳐 지나간 그런 이제 얘기들을 들으면은 와, 정말 그걸 진짜 경험한 사람이라면 쉽게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거나 사랑으로 우리가 좀 감싸주자라는 이런 말들을 진짜 쉽게 할 수 없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거죠. 그것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용서되지 않은 원수 같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였던 거죠.
요나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아수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나에게 대다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선포해라, 혹은 적국의 심판을 선언해라 라고 하셨다면 저는 요나는 충성을 다 바쳐서 몸을 불사르며 그 사명을 수행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사실 하고 싶은 거죠. 이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적국의 심판. 사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나 아수르의 심장인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만은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딱 느낌이 있잖아요. 요나가 받은 느낌은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철회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린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원치 않는 또 사명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기도회인데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부모는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자마자 부모 기도회를 맡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건 아닌데 왜 이런 미스매치를 하시지라는 생각이 속으로 들었지만 처음 왔는데 그냥 이렇게 하기 싫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죠. 이제 한 학기 하고 이제 한 학기 했으니까 이제 해보고 말씀드리면은 담임 목사님도 수긍을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른쪽에 앉고 제가 운전을 조용하게 하던 중 어렵게 말을 꺼냈죠. 목사님 한 학기 해봤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부모님인 자녀가 셋인 부목사님도 있는데 부모님인 부목사님이 부모 기도를 맡는 게 좀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에 부모 기도를 해본 건 저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탐방도 좀 해보고 해봐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갑자기 격려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한 그림이 아닌데 이건 도대체 뭔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많이 배우고 또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고 또 너무 많은 그 좋은 우리 또 집사님들을 만나서 굉장히 또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차량 운행, 주차 위원 이런 것도 제가 차에 정말 1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차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부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맡으면 딱인데 또 왜 내가 맡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엔진 오일도 안 갈던 제가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면서 이제 또 해왔고 이제 요괴배도 마찬가지죠. 이제 0세에서 3세 아이들 이렇게 뭔가 좀 아쉬운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양육반에서 구약을 맡은 것도 그래요. 다른 것들을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이미 다 골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덩그러니 남은 게 구약이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구약이 남았다 이걸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관심이 적은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도 할 수 없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다른 과목을 했다면 이만큼 은혜가 많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저 자신도 참 그렇게 공부하면서 저 자신이 계속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명이
사명이 아니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라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원치 않는 길로 가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피눈물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할만하시거든.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사명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욥바로 가는 그 배의 표를 끊고 있거나 혹은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가 심지어 욥바로 내려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납니다. 다시스를 배를 만나요. 우리가 항상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것 같다고, 길이 열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때로는 특별한 일 없이 그 길로 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 징계하시고 당장 우리의 발목아지를 부러뜨려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신다면 우리가 사실 많이 괴롭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폭풍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죠. 내 생각과 맞으면 열심히 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안 하는 건 사명자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이렇게 주일학교도 하고 사역도 하다 보면 뭔가 자기 생각과 맞으면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그냥 아예 모임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딱 토라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이거 죄 지으라고 한 거 아니라면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자라고 참 그렇게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내 생각과 맞으면 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안 하는 건 사명이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일 뿐입니다. 취미생활. 우리가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사역하고 위원회 맡고 구역장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조국의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그렇게도 미운 원수 국가, 그 적국의 회개를 선포해야 했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명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의 표를 끊으셨다면 표를 찢어버리고 니느웨를 향하는 버스를 타는 그런 순종의 은혜가, 순종의 그런 또 순종에 따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만났을 때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내팽겨치고 버리고 포기하고 그 사명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우리를 치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